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 그 진리를 훼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단호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양보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인내해야 할 것도 있고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다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점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총회까지 올라가서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할례가 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냐 하는 것을 주장했고 관철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는 그 점에 있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굳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가면서까지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데서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도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오늘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서 잘못된 행동을 발견하고 그냥 묵과하지 않고 그걸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람어로 준 별명이죠.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드로야말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주님께서 주로 다니셨지만 어찌됐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임이 분명한데 이 지금 바울이 그 게바에게 소위 말해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책망을 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게바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뭔데 자기가 베드로를 나무랐다, 꾸짖었다, 책망했다 이걸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말이 좀 안 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나무랄 사람이 따로 있지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를 나무랍니까? 아무도 안 놀라는 표정인데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베드로를 어떻게 나무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저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바울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런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니 나무랄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자기가 너인데 베드로를 나무라냐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 총회 이후의 일로 보입니다만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오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얘기를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어딘가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번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고 뭐 거기 말씀이 좋다, 예배가 좋다, 찬양이 좋다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특별히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 가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라면 어쩌면 누구든지 그 안디옥 교회를 한번 가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직 교회는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갈등을 빚고 있고 유대인들에게서 그냥 눈총을 받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가서 당연히 확인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갔는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기로는 그 베드로가 책망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앞에 놓고 그를 나무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랑같이 들리기도 하고 치기 어린 말같이 해서 왜 이걸 꼭 기록했나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베드로를 당당하게 꾸짖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를 사도에 대해서는 의심도 하고 너 바울 네가 무슨 대단한 사도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항변하기 위해서 야 나는 베드로까지 꾸짖은 사람이야 이런 자랑거리로 지금 이 얘기를 적었겠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기가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꾸짖은 얘기를 굳이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치기 어린 자기 자랑이 아니라면은. 근데 저는 이건 이 두세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갈지라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결국 주님 앞에서 늘 수제자 노릇을 하고 수제자인 척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고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고 그런 넘어졌던 사람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그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담대해져서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였고 특별히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바울을 두둔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 분위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았던 인물이고 그래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주장에 적극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다시 바울 앞에서까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베드로를 본다는 것이죠. 저는 그 점에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불로 막 세례를 받고 불로 가면 늘 의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대사도도 또 넘어질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비난받을 사람한테 비난받을 예수님한테 뭐 비난받는 거야 어때요? 스승한테 비난받는 거야 어떻습니까? 스승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바울은 새까만 후배인데 기독교를 박해하던 친구가 예수 한번 만났다고 와서 말이죠 무슨 대사도나 된 것처럼 하는 꼴을 보면 속이 뒤집힐 판인데 이제 그 바울에게서까지 내가 비난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능히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질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 이 점에서 우리 신앙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비난을 못 견딥니다. 특별히 무슨 목회자가 되고 무슨 장로나 되면은 이 비난을 한마디로 못 견디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의 길을 가더라도 어린애한테서라도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 갓 나온 새신자에게도 우리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완전치 않다는 것을 늘 겸손하게 우리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바울이 또 베드로가 신기한 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다 대고 지금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바울하고 베드로는 이 관계 끝나야 됩니다. 우리 상식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런 흔적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지만은 또 그런 넘어짐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지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관계까지 끊어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오늘 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이런 야단을 맞은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요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건의 발단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대로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믿지 말라고 얘기했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전통, 그들의 관행적인 습관, 삶의 방식, 그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서 세례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갈 때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 짐승들이 보자기에 내려오는 걸 3번씩이나 보여주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런 말까지 들었던 터란 말이죠. 그런 베드로인데 이 지금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렀다. 예루살렘에서 누가 또 온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수시로 사람들이 들르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또 올 때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서부터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다가 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같이 먹던 사람들도 몇씩 자리를 떠버리고 바나바도 그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바나바까지도 그런 외식의 대열에 참여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조차도 이걸 꺼려한 것이죠. 이게 지금 이들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세요? 이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우리는 누구랑 식사 못할 사람이 있으며 누구랑 교제 못할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하는 것조차도 남의 눈치를 슬금슬금 봐야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사는 게 위선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분한 건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냐. 바울이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오면 난리 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아마 벌 받아야 될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 보니까 깜짝 놀라게 바나바까지도 거기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움직이면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누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란 이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앉아 있으면 아무도 일어날 사람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니까 다 따라 일어난 거예요. 교회 하나가 넘어지는 것도 이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공개적으로 질책한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대인이지만은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율법에서 풀려났으니까. 율법에서 숨 막히게 살아가는 그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사는 삶이 되었는데,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가당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뭡니까? 뭐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게 뭐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는 것입니다. 자, 15절 이해합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죽도록 지켜본 사람입니다. 율법을 죽도록 지켜봤기 때문에 율법의 맹점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율법을 죽도록 지켰지만 본인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맹렬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에는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나면서부터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나면서부터 정말 그냥 믿는데 의심이 없어요. 그러나 정작 그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그리고 그가 익숙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문화라든지 교회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그가 지켜야 할 가치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뭐 가끔 가다가 모태신앙인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니죠. 잘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은 그걸 지키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어쨌건 사도 바울의 그 주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까닭은 그가 유대교에서 정통한 사람이고 유대 율법주의에 맹렬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정작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졌을 때 율법으로서는 단 한 점도 우리를 의롭게 할 게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뭘 더 내세울 게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단 하나라도 고집하거나 주장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17절 이해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면은 그럼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분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잘 예수 믿는 것처럼 지내다가 그러나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 분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범법하게 하는 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짓는 것 아니냐. 담을 하나 헐었다가 담을 다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안 되듯이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공로주의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점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두 가지 큰 이단이 있다면 사실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와 또 하나는 완전한 방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몸이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뭐 술을 마시든 무슨 뭐 다시 음란으로 돌아가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결코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서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까? 구원받았는데 뭐 다시 술을 퍼보면 어떻고 담배를 연기를 퍼보면 어떠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는 극단적인 쾌락주의 내지는 또 새로운 방종주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에 술에 묶여 있다가 술에 풀려났기 때문에 다시 술로 안 돌아가는 게 그게 맞지. 다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생활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헛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을 다시 내 공로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그런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내 공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을 밥그릇으로 만들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몇 대째 크리스찬인데, 그런 공로주의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파처럼 살지 뭐 이러나 저러나 구원은 따놓은 건데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도 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처럼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느니라.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능력이에요. 율법은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율법은 율법을 완성하기는커녕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할 뿐이었어요. 율법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누구도 이롭게 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지금 바울의 이신칭의의 기본적인 교리인데 그걸 우리가 자칫 잘못 오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또 치닫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가 다 암송하는 이 말씀이 탄생한 것이죠.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바울식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 하나됨의 비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있든지 그분이 내 안에 있든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 그렇게 하나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일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식 표현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 이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 그리스도와의 단 하나됨, 이게 신앙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다시는 나를 내세우는 그런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나 공로주의나 이런 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방종이냐는 뜻이에요. 그 자유가 내 뜻을 추구하는 자유가 되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자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란 말이에요.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육체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외식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의 기본 신앙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유명한 베드로조차도 바나바조차도 사람이 순간적으로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잠시의 외식, 단 한순간의 외식이지만 바울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눈 감고 말지요. 어떻게 내가 베드로를 나무랍니까? 어떻게 바나바하고 신경전을 벌일 수 있겠어요? 그냥 눈 감고 말지만 바울은 타협해서 안 될 가치 앞에서는 비록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그는 이건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저를 아마 더 사랑할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을 바울처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가 나무라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것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외식의 고백이 아니라, 위선적 고백이 아니라 진실의 고백, 중심의 고백, 전부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어떻게든지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를 위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늘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아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는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기억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 길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될 터인데 죽지 않아서 이렇게 꿈틀대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또 소리 지르고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완전히 숨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숨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전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 안에 사느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하루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위해,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있는 가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